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화창한 봄날은 참 좋은 날입니다. 비 오는 봄날은 더욱더 좋은 날입니다. 아멘. 추운 겨울 지나고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환, 대한 지나고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 개구리가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선조들은 1년을 24절기로 나누고 그 절기에 맞춰서 타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을 크게 사분분하면은 봄에 춘분, 그리고 여름에 하지, 가을에 추분, 겨울에 동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그 춘분, 추분, 동지, 하지도 24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15일 간격에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만든 달력에 보면 걸어놓은 달력에도 있는데 달력에 보면은 3월 6일이 성회 수요일이라 그리고 사순절기가 3월 6일이 수요일입니다. 3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가 사순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중요한 절기가 설날 빼놓을 수 없죠. 떡국 먹어서 서로 인사하고 한 달씩 더 먹는 아주 좋은 명절입니다. 또 가을에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성탄절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신 날을 즐거워하는 성탄절. 그리고 곧 다가올 4월 2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두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부활절 4월 21일 전날 4월 20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공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처음 열렸던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이어가지고 공의회를 몇 번 열었는데 언제 공의회를 열었냐면은 니케아 공의회라고 AD 325년에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사순절기를 정하고 부활절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또 가끔은 궁금하죠. 부활절이 어떤 때는 4월 첫 주에 됐다가 둘째 주에 됐다가 이번 셋째 주입니다. 그것도 니케아 공의회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정한 거예요. 어떻게 정했느냐? 춘분을 지나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 부활의 그 기쁜 시간을 가지기 전에 거꾸로 40일을 셉니다. 예수께서도 40일 금식하시고 얼마나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40일을 지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금식할 수 없다. 손들끼리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그러자 그래서 주일을 뺍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 되려면 7주가 지나가 됩니다. 70, 49에서 주일을 6번 뺍니다. 그리고 주일, 월화 빼면 딱 9일이죠. 그게 40일이 되는 겁니다. 날짜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다가올 절기들이 있죠. 이제 경치 지났으니까 청명, 고구, 입하 이런 것들이 다가오죠. 입추는 지났고 곧 춘분이 다가옵니다. 이런 절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칩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를 제수요일, 성의 수요일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의 기간을 생각하는 사순절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와 기도의 시간으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기의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 원하는데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죠. 고난을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고난당해야 된다. 고난을 이야기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에 예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 그리고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유익한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속해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죄함, 대속의 말씀, 속량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 처음부터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불러서 3년 정도 다니다가 그 거의 3년 기간이 끝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제 거의 3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3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연하시노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 칭찬하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백은 내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오늘 말씀에는 칭찬도 빠져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빠져있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도 빠져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참 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성령이 감동하셨지만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한 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와 함께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내가 옛날에 예수께 칭찬받았다. 이 교회 예수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에 세운 것이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 법도 한데 마가의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상하죠?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나간 사람이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옆에 가까이 따랐던
마가에도 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성경이 참 사람들의 그 마음까지 묻어나는 것 같죠.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기 30절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래 이 구절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다음에 나오는 31절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메시아 비밀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 비밀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게 메시아 비밀이에요. 참 이 비밀이라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와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 놀라운 고백이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훨씬 놀라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과 사망에 주저앉은 그 영혼들에게 메시아는 언제 오십니까? 우리의 권자는 언제 오십니까? 간절히 바라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헬라어로 메시아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냐? 구약의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우리 어떻게 부을까 했는데 저는 실제로 기름 부음 받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실현하는 거를 재현하는 거를 봤습니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부으면 올리브 기름 향기가 싹 퍼지겠죠. 근데 그냥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리기도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이렇게 기름을 붓고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머리에 다 묻겠죠. 그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데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새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게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거예요. 오늘날에 기름 붓는다는 게 우리가 안수집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머리에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름을 안 붓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구약의 선지자인데 바로 이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 고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늘 아버지께 가는지 그를 가르쳐줬어요. 선지자로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진리시다, 나의 길이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쉬지 못하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쉬자. 천국의 영원한 안식 영생 목량을 누리자. 이걸 가르쳐 주세요. 선지자로서 우리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따라 우리들이 되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제사장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사장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쓰여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성전으로 옵니다.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제물로.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앞에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칼을 가지고 그 양을 목을 찔러서 죽이는 겁니다. 그럼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피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주의 자녀가 이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며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불쌍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은 그녀가 씻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세요.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못 박는 그들 향해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른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직분을 행하신 거죠.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분한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신 그 복음, 나를 살리신 그 복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직분 받은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 직분 받은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로 말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방인의 제물을 하니까 드려진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 그냥은 못 드리잖아요.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붙어 있어요. 산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라는 그 라틴어가 폰티펙스입니다. 불란서 말로
뽕이란 말 들어보셨죠? 뽕네프. 그러면 네프는 새로운. 그래서 뽕네프는 뽕이 달이에요. 그래서 네프는 새로운 달이. 뽕네프 연인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뭐냐면 폰티펙스인데 달이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달 놓는 사람. 이 세상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물결이 얼마나 거칠고 험합니까? 이 고난의 세상에서 고난의 다리를 건너서 영광의 나라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세상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사순절기 고난의 기간에 예수님이 그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선지자 직분,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 세 번째는 뭐냐? 왕의 직분입니다. 왕.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지만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가보니까 예수님 그분의 옷에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의 허다한 무리와 그 뒤에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 입은 무리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그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들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성인들의 사업장에도 예수님이 왕이신 줄을 믿으시고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들의 직장에도 학교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사단마귀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절대로 성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사랑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몸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는 선지자로서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감격스러운 고백, 이 고백을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학생들 비밀이 많죠? 이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비밀이 아니죠? 지금 최소한 두 사람은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그래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이거를 우리 서면 아는데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알아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할 때는 아니다. 너희는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아직 다른 사람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 사이에 그때 제자들 말고 다른 백성 사이에 그럴 땐 메시아 가사 메시아에 언제 오십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어디 오십시오?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마치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면서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해한 거죠. 세상 왕으로 되려고. 그러면 제자들은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근데 제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세요. 몇 차례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반응이 어떠하냐? 예수님이 주시는 멸류관 쓰려면 저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 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하겠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느냐? 와, 예수님이 높은 자리 차지하시려나 봐.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 야고보 양은 엄마랑 가가지고 예수님이 힘을 가지시면 저를 좌의정, 저를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엄마와 같이 가지고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서로 높아지는 거죠. 그럼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과 전혀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땅의 영광,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본주의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되지 않았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는 거 보고 화를 냈어요. 아니 저것들이 자기들만 높은 자리 가려고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 12제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기쁨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그럽니다. 제자들도 아직 그랬으니까요. 12제자도 그랬으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메시아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비밀을 다시 한번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제자들은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왔나 봐요. 여기 보니까 좋은 말씀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앞쪽에 나온 세 가지.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그 당시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죽임당하고. 어느 것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우리 손을 고난받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버림받는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임당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또 연달아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32절에 보니까 틀어놓고 이렇게 이 말씀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냥 항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고.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나 좀 봅시다. 예수님 나 좀 봐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면 안 되죠. 그런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되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손들 누가 이렇게 말할 때 누가 옷을 붙잡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러니까 하고 옷을 확 팽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말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대항했다는 말이죠. 여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하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들 귀가 없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핵심 그 단어가 바로 대속물입니다. 섬김, 대속물. 이 대속이라는 게 뭐냐? 속량, 속잠인데 이것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죄값이시면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가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셔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그러므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메시아 비밀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서 지불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생명을 들여서 그 값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받은 자잖아요. 우리 굉장히 비싼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입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 교회 오시면 우리 성도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성도들 한번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산 그런 성도로 정교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절을 갖춰서 예수께서 피로 값지고 산 영혼이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총량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 그리고 허다한 히로드 무리가 그 천상에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메시아 비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었던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죠. 우리 손해는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마음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도 좋다. 내 몸이 좀 수고롭게 쓰여져도 좋다. 그런 마음 먹어보셨습니까? 그런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고난받는 거 싫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속여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물질적으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육체적으로 손해봐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셔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 손들은 아버지 집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그 영광에도 참여하는 은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베드로 사도 잘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옛날에 칭찬받았던 것은 얘기 안 해요. 근데 꾸짖음 받았던 것은 솔직히 얘기해요. 막아.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호세게 꾸짖음 받았어. 마가가 베드로 사도가 칭찬받고 천국 열쇠 준다 그런 얘기를 싹 빼버렸어요. 기록 안 돼.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꾸짖음 받은 이야기는 마가에게 분명하게 하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여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아멘. 여기 만약에 어떤 성도가 써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만약에 누가 말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탄이래. 난리 나겠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영광만 받기 원하고 세상에 높아지기 원하고 난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부인을 하십니까? 나는 옳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혀질 때, 내 눈으로 들어올 때, 내 마음으로 들어올 때, 내 귀로 들어올 때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 부인이 되는
우리 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선생 되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죽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죽으라고 그래요.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부인해야 돼. 너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를 따라야 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왜 이러실까요?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아픈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영광의 길로 갔습니다. 그 영광의 길로 가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평생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렇게 저를 부인했는데도 예수님은 저를 꾸짖지 않고 저를 끝까지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예수님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이 피로 값지고 산 그 어린 양을 저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최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예수님 저 위에서 십자가에서 저를 섬겨주시고 그 목숨을 내놓고 내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자기를 부인하고 저를 부인하고 십자가 짐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고 천국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게 하셨소서. 땅에서도 우리 예수께서 고난당하면 고난 때 우리가 누릴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자 봐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이기지만 이 영광의 길을 가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셨지만 영광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